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일 오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썩을 양식이냐 영원한 양식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듣기 위함이었죠. 그 중에서도 더욱더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여기 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저기 있는가 해서 저기 갔고 거기가 없으니까 또 이쪽으로 갈릴리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른 아침부터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관념적인 지식보다 더 강렬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되어진 지식은 굉장히 강렬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한번 보여주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도 한번 내가 경험하는 게 그게 확실하게 나한테 남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빵을 먹었던 사람들은 비록 하룻밤 지났지만 이제 어제 저녁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니까 하룻밤 지난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하룻밤 지났지만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음식의 맛을 그들이 잊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배는 굶지 않겠구나, 적어도 먹을거리는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길을 쓰고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기보다는 어때요?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조금은 바르지 못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며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 자신들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마음들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 나온 것이 너희가 어제 저녁에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지만은 먹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관심사가 육적인 양식에서 영적인 양식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루 저녁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아 먹었던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때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먹는데 배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그때 당시에 흔치 않는 일입니다. 음식이 흔하지 않는 그때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뭐 평생 명절이나 돼야 명절에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배고프고 줄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날의 그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좋겠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일은 정말 신나는 일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제 저녁에 먹었던 떡과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배 터지게 먹었던 그날의 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썩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 그럼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와 또 마태복음의 이 두 말씀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싱싱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면에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단순히 육적인 생명만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 중반절 말씀에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이요, 하나는 영이요, 다른 하나는 혼입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 영, 혼. 그런데 육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꾸 거스르려고 하는 세력이 육이에요. 반면에 영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영이죠. 중간에 혼이 있어요. 이 혼은 여러분 우리의 육이 강해지면 혼은 어디로 갑니까? 육을 쫓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혼이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육에 치우쳐 있느냐 영에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그것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육이 편안해지고 육이 좋아지다 보니까 혼이 어디로 가요? 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신앙이죠. 가나안 신앙.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고 삶이 편안해지니까 육이 점점점 강해지는 나머지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사람의 육이 죽으면 육과 영이 분리되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육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 너희가 죽을 거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육적인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도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배 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양식은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식은 마르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르지 않는 양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육신의 양식은 어때요? 그것은 썩어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먹어도 또다시 배고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부름의 만족감이 하루도 못 가서 또 다른 음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 유한하고 잠시뿐인 육신의 양식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씀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기 위한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 영혼을 위한 일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영혼이 거의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히 죽은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인생이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은 미약해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도 영이 살아있다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 속에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의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저처럼 교회의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내가 믿는 것에서 그치면 50점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믿는 것은 50점이에요. 그럼 나머지 50점은 뭘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50점. 내가 믿으면 50점, 남도 믿게 하면 100점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 곧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예수님을 놓치면 여러분, 영의 양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줄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육신의 양식을 위해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의 사고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우선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포기하고 신앙생활만 전념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에 빠져 영적인 일을 돌아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육신마저도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토록 목을 매며 바라봤던 그 육신의 양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잡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는 없다는 거죠.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이 땅의 육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마존 오지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부족 사람들을 위해서, 식인종, 사람 잡아먹는 그 식인종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3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생명을 정말로 미개한 그 아마존 오지에 살아가는 그 영혼, 사람을 잡아먹는 그 정말로 미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 내가 이 문명에, 영국이 그때 당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그 문명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져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은 결정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위로,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 아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뛰어넘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